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 어떻게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고, 그리고 환난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백성들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기가 어떻게 될 때 맞춰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들어보시면 잘 나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연구할 주제는 정말 많은 그 재림 교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계시록 14장에 대한 그 세천사의 기별은 많이 들어왔지만 이 계시록 18장 기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업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로 기별자들에 의해서 최후의 경고가 바래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어떻게 또 그 기별을 준비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면 이 마지막 최후의 경고에 동참하지 못함으로 버림받게 된다는 그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 기별인지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해서 연구를 좀 차근차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리뷰 1890년도 12월 23일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갈 길을 가려는 자나 하늘로부터 내려와 온 땅에 영광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버림받을 것이다. 그들이 없이도 하나님의 사역은 성취될 것이며 그들은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여기서 스스로 갈 길을 가려는 자나 하늘로부터 내려와 온 땅에 영광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의 무리, 온 땅에 영광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가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 계시록 18장 기별의 1절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그 말씀에서 온 땅의 영광의 기별을 전하는 이 천사, 즉 계시록 18장 천사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자, 이 천사의 기별에 연합하지 않는 자는 버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없이도 하나님의 사역은 성취될 것이며 여기서 그들은 스스로 갈 길을 가려는 자이고 그리고 계시록 18장 기별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앞에 나와 있고 그들이 없이도 하나님의 사역은 성취될 것이며 그들은 이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다. 즉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너전비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것도 또 일반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장로님들 또 그
개중에 또 좀 연애 신을 좀 많이 좀 보시는 분에 한해서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일반 백성들은 왜 이것이 늦은 빈인지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 분들이 그냥 안식일을 의식적으로 그날만 지키면서 물론 양심대로 산다고 하시겠지만 이 기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예전부터 이 우라이아 스미스 그 목사님께서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가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유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기별이 5번의 기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손가락도 5번입니다. 5개이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오해된 품성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들이 지킬 수 없다. 특히 죄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이 정말 입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고 정말 너무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결함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완전 불변하다는 것을 온 우주에 입증하기 위한 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들인데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우주에 걸려있는 이 오해된 하나님의 율법은 이 율법 전쟁은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정말 실로 너무나 엄청나게 무거운데 이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이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고 이 14만 4천인에 자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보다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이런 것들이 정말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꾸 알아갈 때 이런 우리의 품성의 정결함이 더 깨끗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께서도 1897년도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5번의 기별로서 이 마지막 사업을 끝낸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그때 이분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완전하게 이해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주셔서 이렇게 기록한 것일 때지만 이 시대에 와서 이제 밝혀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1897년도 판인데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께서 쓰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해 67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하늘의 영광이 따르는 권세의 메시지임을 나타낸다. 얼마나 하늘의 중재는 얼마나 괄목할 만하며 큰 위기가 다가옴에 따라 하나님의 사업을
다양하게 성취시키는 대리자들은 어떠한가? 여기에 새로운 대리자가 소개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은 다른 음성이라고 불리운다. 우리에게 이제 이 마지막 종교 개혁에 관한 것으로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하늘의 5 사자들이 있다. 이들은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이며 이 18장 1절의 천사는 넷째이며 5째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4절의 음성으로 표시된 대리자이다. 이들 중 셋은 이미 활동 중이다.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에 합세하고 세 번째 천사가 그들과 합세하였다. 첫째와 둘째는 멈추지 않았다. 셋 모두는 지금 단결하여 삼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조건들이 그의 사업을 하도록 요청될 때 여기 1절의 천사는 자신의 임무에 들어간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룩한 부르심은 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천천히 또 이제 하나씩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종교 개혁에 관여한 것으로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하늘의 5 사자들이 있다. 이 마지막 때 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5번의 기별, 5번의 종교 개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곧 하늘의 5 사자들인데 이 세 사자는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두 사자들은 계시록 18장의 1절에 천사가 넷째고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이 5째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시려고 하시는 분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해 1897년도 우라야 스미스 저서 671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분명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한계시록 그 14장의 세 천사 기별 이후에 우리가 계시록 18장에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오늘날 그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재림 성도님들이 그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하시나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해서는 그 사업과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연구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계시록 18장 천사는 너전비 천사로 이해하고 있을 뿐인데 이 큰 권세를 가지고 이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록 18장 천사가 과연 너전비 천사인지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계시록 18장 천사의 비밀을 우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8장 1절의 말씀부터 우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일 후에라는 것은 곧 계시록 14장 천사의 기별 이후라는 뜻입니다. 기별 이후에 다른 천사가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고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 천사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 천사가 도대체 어떤 권세를 가졌길래 온 땅이 환하여지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천사랑 성령이랑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예, 정말 이 천사는 계시록 14장 14장의 그 화이트석에 보시면 계시록 14장 6절과 12절의 화이트석을 보시면 이 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은 새 천사의 신분을 밝힘이라는 작은 제목의 화이트석인데,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원어로 앙겔로스인데요, 사자들, 기별자를 뜻하는 그 말씀인데, 이 천사는 곧 기별이고 이 기별을 받은 이 기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천사가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기별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천사고, 그리고 이 천사는 반드시 그 기별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천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그 화이트 주석을 보시면, 이 계시록 18장 복음 성경 화이트 주석을 보시면 계시록 18장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너전비가 아니고 기벨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몇몇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록 14장 기별 이후에 어떤 기별도 오지 않았다, 새 천사의 기별 이후에 다른 기별은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연구하기를 등한시하고 정말 무관심하게 되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인들은 반드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천사의 기별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진다는 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바로 18장 기별에 있기 때문에, 물론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한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한 기별이지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이 그들의 사업과 사명을 마치지 못하는 관계로 이 사업이 그들에게서 끝내지 못하고 계시록 18장 기별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려온 기별입니다. 물론 이 계시록 18장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그 능력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가불 계시록 18장 기별이 내려오므로 이 복음이 다시 한번 힘있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이 천사가 너전비가 아니고 기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화이트 주석인데 작은 제목은 계시록 18장의 천사라는 제목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의 예언은 곧 성취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헌신한 인간 도구들을 주의 영이 매우 은혜스럽게 축복할 것이므로 남녀들과 아이들이 그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과 감사를 올릴 것이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분의 탁월한 영광으로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은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능력으로 포고될 때에 온전히 깨어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또 차근차근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또 다른 천사가 내려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별이라는 뜻이며 그렇게 할 때 헌신한 인간 도구들을 주의 영이 매우 은혜스럽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늦은 비가 주어질 수 있는 기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이 천사의 사업이 이 마지막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그 기별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품성이 이 기별을 통해서 이제 나타남으로 그들에게서 흠도 점도 없는 생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즉 제2도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영이 은혜스럽게 축복하는 늦은 비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기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성천 준비를 위한 기별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 기별을 받아들인다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별입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들에게 찍혀진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시키는 기별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로서 성천 준비를 위한 기별이라는 뜻인데 안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는 혼란스러운 외침들 중에 한 특별한 증거의 말씀, 곧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의 기별이 전해질 것이다. 그 기별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생활에 적용시켜야 할 기별이다. 그것은 유용한 진리요, 환상적인 생각이 아니다. 영원한 말씀의 진리는 모든 미혹해하는 오리들과 강신술적인 해석이 없이도 굳게 설 것이며 미혹해하는 환상적 서술이 없이도 굳게 설 것이다. 거짓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의를 끌려고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서 있을 것이다. 거룩하고 고상하게 하는 감화를 지닌 귀한 말씀을 통속적이고 일반적인 사물과 같은 수준으로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 말씀은
항상 오류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사단은 오류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 하려 한다. 복음 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남녀들과 아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사 그분의 모습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에 그의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다. 활기찬 하나님의 영이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신자들을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여기 이 낮은 땅에서 영광의 나라로 성취할 준비를 하게 한다. 라는 말씀에서 이 계시록 18장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의 기별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기별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만약 받아들이고 생활에 적용시킨다면 이 낮은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성천할 준비를 하는 그런 기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먹고 있는 말씀이 오류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영광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정확하고 세세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계시록 18장 천사가 늦은 비다 아니면 기별이다 라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그냥 오늘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이 양심 속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정말 사단이 우리 앞에 쳐놓은 그 많은 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그물들에 결코 걸려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촘촘하게 정말 진리가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오류 가운데 빠지지 않으므로 품성이 일그러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진리를 아는 것은 완전한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으로 하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곧 영광입니다. 예, 그것을 알고서 우리 생애에 적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적으로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새롭게 하시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화이트 주석을 보시면 새롭게 하시는 늦은 비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걸 보시고서 정말 재림교회의 지도자님들이 18장 천사는 늦은 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이 계시록 18장 천사를 정말 세밀히 연구한다면 그렇게 단순하게 늦은 비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늦은 비라는 그 제목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자들이 마지막 투쟁의 시기, 곧 야곱의 환난의 때에 접근해 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이며 크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될 것이다.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하게 하셔서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를 따르던 그 빛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 일요일 법령 이후에 늦은 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초기 문제 85페이지의 말씀해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늦은 비가 주어지는 시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일요일 법령 이후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한 자들에게 이 늦은 비가 부어지는데 오해되지 말아야 될 것은 늦은 비로 우리 흠과 점이 메워지지 않는다는 사실, 메워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품성이 정결하게 될 때, 그때 늦은 비가 부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8장 천사의 이 기별을 받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생에서 흠과 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늦은 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별을 우리가 연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써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기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는 곧 그리스도의 품성이라고 하나님의 품성인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천을 아까 준비할 수 있는 기별이 예수님의 품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적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에게 이 기별을 그리스도 의에 대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이 기별이 1888년도에 미니아폴리스에서 존스와 와그너라는 두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고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는 제가 또 가면서 더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늦은 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품성에 관한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써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때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귀감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 백성들이 이 시대, 이 시기에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이 정말 자신의 그 품성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품성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별이라는 그 표준을 완벽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밤낮으로 회개가 깊어졌을까요? 그렇게 되므로 이들에게 이제 늦은 비가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늦은 비가 부어져야 큰 외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외침의 시작이다라는 것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늦은 비의 시작은 1888년도에 그때 이제 이 기별이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 큰 외침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 절정은 큰 외침의 절정은 우리가 1월 법령 이후에 늦은 비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그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부어줌으로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그 능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줄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작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의 한 부분임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붕괴와 관계 있는 기별이 주어져야 한다.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힘차게 외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천사에 관하여 깨닫고 있어야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엄숙한 사건들은 역사의 사슬 가운데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서 그 첫 번째 고리는 에덴에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일들을 위하여 예비하라. 재물의 낭비, 이기심과 이단들이 세상을 포로로 붙잡고 있다. 여러 세기 동안 사단의 대리자들이 활동해 왔다. 그들이 이제 와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겠는가? 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는데 이 기별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천사가 외치는 넷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보면 두 번의 기별이 아까 우라이아 스미스가 두 번의 기별이 계시록 18장 천사에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기별자가 외치는 그 경고가 뭐냐면 계시록 18장 2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에 둘째 천사의 기별과 흡사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기별을 받은 이 교회는 계시록 14장 천사가 받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교회에게 이렇게 두 번의 똑같은 기별을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우리가 그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의 기별이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여기서 무너짐에 대한 선고를 받은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디일까요? 이것은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였던 개신교회를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선고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짐으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못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촛대가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졌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였는데 이 계시록 18장 2절에 이 기별을 받은 교회가 정말 1844년 이후에 정말 세속적인 그 길로 꾸준히 애굽을 향해서 퇴각하고 있다고 교회 증언에 보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1844년 이후에 이렇게 쭉 교회 증언을 읽다 보면은 재림교회가 1888년도에 계시록 18장 천사의 그 기별이 내려왔을 때 그 기별을 정말 이 계시록 18장 2절의 기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상태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그들이 그때 1888년도에 완전히 잃어버렸고 항해 도표도 아침반도 없이 표류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자비의 천사인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보내주셨는데 그만 그 교회가 계시록 14장 둘째 천사의 기별을 개신교회가 거절한 것처럼 재림교회가 거절했던 역사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18장 이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이런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물론 재림교회를 위시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뭐 1월 개신교회 그 다음에 천주교회는 이미 그 교회는 이미 무너진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 재림교회마저도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계시록 18장 화해주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천사에 관하여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18장 천사에 대해서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은 우리가 성천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늦은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이기 때문에 늦은비를 받지 못하면 이 늦은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에게만 부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계시록 18장 기별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작은 제목은 계시록 18장 지금 천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제목은 두 번에 걸친 호소를 교회에 보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 곧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 하던 것과 똑같은 기별이다. 그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 교회가 가진 거짓 교리들이다. 그 교회는 세상에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주었고 사단이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을 반복해 왔다. 그것은 영혼의 자연적 불멸 사상이다. 그 교회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많은 오류들을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다.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는 성전 경내에서 행하던 모든 신성 모독적인 것들을 일소하셨다. 그의 봉사의 마지막 사업들 중에는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케 하신 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와 같이 세상을 경고하시는 마지막 사업 중에도 교회들에게 두 번의 뚜렷한 호소를 보내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속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하신다. 여기서 제목이 두 번에 걸친 호소를 교회에 보내심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1844년도에 4년도부터 이 마지막 예수님의 지성소의 사업이 끝나는 때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수요인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이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두 번의 성전 정결을 하신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14장에 있는 둘째 천사의 기별로 개신교에게서 재림교의 촛대가 넘어간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에도 정말 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마저, 재림교회마저도 정말 조직을 가진 교회들, 교단이 있고 이런 교회들은 다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붕괴되고 이들이 왜 붕괴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노의 포도주로 그들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는 그 교회가 가진 거짓 교리들인데요. 이사야 4장 1절에 보시면 정말 7 여자가 자기 떡과 자기 옷을 먹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달라고 해서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모든 교단과 조직을 가진 이 모든 교회가 다 거짓 교리로 그들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교회들은 무너진 바벨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정말 순전한 그런 완전한 진리를 가진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옷이,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교회가 가진 교리가 성경적인가 라는 것을 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완전한 기별로 완전한 품성이 우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어디일까라고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정말 현대 진리를 가르치는 곳을 우리가 찾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별에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계시록 18장 기별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8장 천사에 관한 화이트석인데요. 작은 제목은 삼중 기별이 된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작은 제목이 있는데, 이 계시록 18장 기별도 삼중 기별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기별만 삼중 기별이 아니고 계시록 18장 기별도 역시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그 교회가, 사명을 받은 교회가 그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기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더 밝게, 더 새롭게 보내신 기별이 바로 계시록 18장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그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 기별이 된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건 계시록 18장 1절에 관한 화이트 주석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다 삼중의 빛을 주기 때문에 한 대에 묶여야 한다. 요한은 계시 중에 말하기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 인용. 이것은 마지막 삼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세 천사의 기별은 정말 한 대에 묶여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됐으나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셋째 천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첫째와 둘째의 기별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내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 완전한 그 세 천사의 기별을 내가 깨닫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도 않고 죄와 죄인들로부터 분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안식일 기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 표징이 안식일이지만 그 기별의 참된 의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그 의, 예수님의 의가 내게서 드러나야 된다는 그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삼중 기별이 된 셋천사의 기별에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즉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삼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삼중의 기별이 처음이 있대요. 처음이 계시록 14장 기별이겠죠. 근데 계시록 18장 기별은 마지막 삼중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정말 자세히 깨닫고 연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오늘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뷰에서 나온 것처럼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길을 따르는 그 무리와 연합하지 않는 자들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성천 준비를 위한 기별이고, 그리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삼중의 기별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증거의 말씀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기별은 정말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아마 이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